예, 제가 와서 느낀 거는 아, 참 작지만 뜨겁고 힘 있는 교회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되네요. 제가 한 10시 좀 넘어서 왔는데 뭐 기도 소리가 그냥 저 밑에 주차장부터 다 들리더라고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이곳이 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어, 계속해서 독일에서 사역하고요. 뭐 독일에서 찬양 인도하고 찬양 집회도 인도하고 기도회도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걸 다 독일어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독일어도 좀 많이 는 것 같고 부족하지만 이제 외국인인데도 저를 찾아주는 또 그런 이제 외부 교회 말고도 다른 곳에서 이제 저를 제가 좀 유명해졌어요 독일에서. 그래서 저는 모르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연락이 와서 자기네 어떤 그 공동체에 와서 뭐 부흥회처럼 해달라 뭐 그런 그래서 뭐 찬양부터 찬양 말씀 기도회까지 그냥 혼자서 다 가서 하고 근데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사역의 길들 열어주시고 그리고 올 초부터는 하나님께서 저희 독일 교회에 한국인 가정들을 몇 가정을 보내주셔서 그분들이 올 일이 없는데 갑자기 독일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씨앗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준비하고 기도해서 한인 교회가 아니라 이제 아시안들 그래도 피부색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한 중국, 베트남, 뭐 일본 뭐 이런 이제 아시안들을 좀 이제 문화권에서 좀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 문을 더 열어서 이제 모든 민족이 올 수 있는 다민족 교회로 성장시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부터 그 씨앗을 이제 심게 하셨으니까 이제 잘 물도 주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혹시나 생각나시면 우리 박성교사님 독일에서 그동안 사역 열심히 잘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고 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문제 없는 해가 한 번도 없었죠? 예, 살면서 뭐 정말 뭐 이거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남편이 좀 말 들 것 같으면 자식들이 그냥 문제고 이거 하나 되면 저거 하나 나고 뭐 하여튼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 항해하는 배에 타고 있는 우리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배를 타고 그냥 가니까 이 바닷가 얼마나 파도가 칩니까? 때로는 잔잔해도 계속 밀려오고 어떨 때는 막 덮칠 것 같은 큰 파도가 오고 그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성도들 그 고난과 문제로부터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 너무 어렵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를 해결할 줄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두 여인 레아와 라헬이 나오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내 인생에 앞으로 닥칠 문제들이 수천 수만 가지일 텐데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의 방법들을 좀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야곱의 가정의 두 아내죠. 야곱이란 한 남자 밑에 두 아내가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둘이 친자매예요.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두 여자가 살 만큼 큰 집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한 지붕 아래, 그러니까 한 집에 부인을 둘, 셋 데리고 사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둘, 셋 데리고 살고 싶은 분이 계신가? 아유, 저희 부인 한 명 맞춰주고 살기도 너무너무 힘든데 둘, 셋 그 안에 또 자기들끼리 얼마나 시기하고 경쟁이 있겠습니까? 이들 가정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이미 시작이 됐어요. 가정 생활이. 근데 오늘 보니까 성경에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인의 그들이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7절, 그 위로 올라가면 17절이 있죠.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성경에서 이렇게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라헬은 곱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이제 원어로 또 더 따져보면 총기가 흐리다, 연약하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쁘지 않았다. 근데 반면에 뭐라고요?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성경이 좀 이렇게 레아를 너무 이렇게 직설적으로 못생겼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동생은 이뻤는데 언니는 그렇게 이쁘지 않았다. 자, 근데 태어날 그 이름을 보면요, 레아의 이름은 몹시 지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름에 다 뜻이 있죠. 자식들 이름 지을 때 이런 인생을 살아라 하고 좀 좋은 이름 지어주잖아요. 근데 부모가 레아를 낳고 자기 딸 이름을 어떻게 지쳤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아마 산고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자식 이름을 지친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요, 자기 이름을 들을 때 평생 지친다. 친구들도 그렇고 지친다. 맨날 그 고통을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평생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반면에 라헬은요, 이름이 암양이에요. 암양. 그러니까 처녀양. 엄마가 낳고 보니까 레아랑 다르게 동생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은 거야. 부모가 벌써 차별을 너무 심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들 차별하지 마세요. 그 비교하지 마세요. 네 오빠는 뭐 하는데 너는 뭐. 레아는요, 태어날 때부터 자라면서 늘 동생이랑 외모로 비교당하고 이름으로 평생 너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사실 이런 비교 말고도 여러 가지, 사실 이런 비교가 제일 힘들긴 하죠. 부인들, 남편들 이렇게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네 집 아빠는 벌써 얼마 벌어오고 그렇게 애들한테 잘한대네, 부인한테 뭘 선물했대네. 큰 비교하고 그러면요, 남편은 비교할 게 없겠습니까? 그럼 누구 집 마누라는 어떻고 평생 그거 비교해봐요. 근데 레아는요, 평생 그렇게 동생한테 비교를 당해. 동생한테. 근데 어느 날 야곱이라는 남자가 나타나죠. 야곱이 나타나서 동생 라헬을 보고 한 번에 그냥 반해가지고 삼촌한테 내가 당신 둘째 딸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라반이, 삼촌이, 그래? 그럼 7년간 내 밑에서 열심히 봉사해라. 노예 계약을 쓴 거죠.
열심히 7년을 봉사하고 때가 돼서 오케이 이제 결혼해. 야곱은 드디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게 되나 보다 하고 첫날 밤을 보냈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어떻게 됐죠? 아니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야곱은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하겠습니까? 내가 7년을 내가 라헬을 얻으려고 노예처럼 살았는데 아니 왜 못생긴 언니를 보낸 거야. 이게 막 삼촌한테 찾아가서 따지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레아 입장을 보세요.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아니라 동생이 이쁘니까 동생 좋다고 결혼하겠다고 7년을 그렇게 일하고 결혼을 하는데 아빠가 어느 날 찾아와서 야 오늘 밤 네가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비교당하고 살았는데 결혼마저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라 여동생을 사랑하는 남자한테 끼어 팔기 뭐 사은품입니까? 동생 결혼하는데 언니 껴줘요? 그것도 너무 비참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빠 들어가기 싫어요. 아니 그래 또 들어가. 너 그러면 평생 시집 못 간다. 그러면서 집어넣은 거예요. 참 인생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레아가 이렇게 불쌍한 여자인지 아셨어요? 별 생각이 없었죠? 저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여자가 이렇게 불쌍한 여자인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자존감이란 거 있죠. 나라는 여자는 나는 그래도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한테 무시당하고 동생한테 비교당하고 동네 남자들이 다 여동생만 쫓아다니고 그냥 어느 날 남자가 나타났는데 또 여동생 반해가지고 결혼한다 그러고 근데 그 결혼식에 아빠가 자기를 끼워 넣었어요. 아침에 눈 떠서 야곱이 레아를 봤을 때 그 표정이 어떻겠어요? 그 표정에 얼마나 또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남자랑 평생을 또 살아야 되잖아요. 이 여자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인생이 정말 하나도 풀리지 않고 그냥 그런 좀 인생을 살고 있는데 반대로 라헬은 어때요? 어릴 때부터 그냥 엄마가 이름도 이쁘게 지었죠. 동네 남자들이 줄줄 따라다니죠. 그리고 멋진 어떤 청년이 나타나는데 자기한테 반해가지고 결혼하자고 청혼하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요 언니랑 너무 반대되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레아가 라헬보다 행복한 가정 생활을 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레아가 자신의 아들들을 낳으면서 지은 이름들을 보면 이 여자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31절 읽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보신 거예요. 그리고 레아에게는 태를 열어주고 라헬은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32절 보면요. 루벤이나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니로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낳으면서요 또 이렇게 레아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30장 17절 보세요. 30장 그 뒷장 보면요 3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 야곱에게 낳은지라.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가 사랑받지 못하는 그 어려운 형편을 보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레아는요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누구 붙잡고 따지고 뭐 불평하고 그게 없었어요. 부모한테 뭐 그러겠어요?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 평생 이러고 동생한테 너는
기집애야 왜 이렇게 이쁘게 태어나가지고 평생 나한테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남편 야곱한테 붙잡아 놓고 왜 나는 안 사랑하고, 야곱도 답답하잖아요. 아니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했어.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누구 붙잡고 뭘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거예요. 이 평생의 인생이. 그러니까 레아는 알았죠. 아, 내 문제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레아는 그냥 잠잠히 하나님께만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아시죠?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평생을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남편이라고 평생 또 이런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 밑에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레아에게는 쑥쑥쑥 날 수 있도록 태문을 여시고,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닥쳤을 때 절대로 사람 원망 탓하고 사람들이랑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레아처럼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 사업, 무슨 문제든 먼저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돕는 사람 붙여주시면 그때 사람들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힘들면 바가지 긁고 뭐 싸우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부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말 안 듣고 정말 답답한 그런 자녀 있으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라헬은요 어떨까요?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라헬은 그 문제, 평생의 인생에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여자가 애 못 낳으면 소방 맞아요. 쫓겨나요 집에서. 이스라엘 옛날도 더 그랬어요. 아들 못 낳으면 여자 취급이 그냥 제일 그 수치스러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 가진 여자 라헬이 자녀가 없고, 언니는 그냥 자기보다 못 낳았다고 생각했는데 언니는 쑥쑥쑥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라헬이 막 이 화가 치밀고 막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자, 30장 1절 라헬이 뭐라고 하나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완전히 틀리죠. 레아는 그냥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라헬은 뭐라고요? 남편 멱살 붙잡고 나한테 자식을 낳게 해, 안 그럼 내가 죽어버릴 거야,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자지만 부인이 이렇게 나오니까 야곱이 화가 납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30장 2절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사람아 왜 나한테 난리야? 당신 애 못 낳는 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애를 안 주시는 건데 왜 나한테,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야곱이 성을 냈다고 화가 난 거죠. 라헬은요 틀린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남의 탓 아까 30장 1절에도 언니를 시기하여. 레아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자기는 다 가졌는데 딱 자식 못 낳는 거, 언니가 자식 잘 나니까 라헬은 언니를 시기하고 남편 멱살을 잡고 너 때문에 언니 때문에 이러고 있어요. 너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라헬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자신의 하녀 빌하라라고 하는 자신의 그 시녀를 남편에게 들여보내요. 자기가 못 나니까 자기 시녀라도 들여보내서 낳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긴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름을 지는지 보세요. 30장 8절 보세요. 30장 8절에 보니까요.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되. 레아는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데, 라헬은요 자기가 언니랑 경쟁해서 이겼대. 자기가 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시녀가 낳는데 꼴랑 아들 하나 나왔는데 자기가 두 번째 아들이죠. 자기 시녀가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남편한테.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이름 지어놓고 자기가 이겼다고, 언니랑 경쟁해서 이겼다고 이러고 있어요. 여기까지 보니까 어때요? 레아와 라헬의 그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완전히 틀리죠. 라헬은요, 레아 언니가 6명의 아들, 그리고 딸 1명, 그리고 자기의 시녀 빌하가 2명의 아들, 그리고 레아 언니의 시녀 실바가 2명의 아들, 11명의 자식이 날 때까지 라헬은 자녀가 없었어요. 11명이 날려면 뭐 한 11년 정도 걸렸겠죠. 그 최소. 뭐 그냥 쭉쭉 나왔다가 한 10년 이상을 집에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보다 못생기고 맨날 그런데 언니는 저렇게 쑥쑥 낳고 자기는 그냥 그렇게 막 성을 내고 뭐 남편 앞 붙잡고 막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그 문제를 10년 넘게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레아는 바로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쑥쑥쑥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렇게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야곱도 레아에게 처음에 마음을 더 열고 더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닥치면 절대 사람들 붙잡고 그리고 남의 탓하지 마세요. 부인들은 남편 탓하지 마시고, 남편들은 부인 탓하지 마시고, 자녀들은 부모 탓하지 마시고. 결국 10년 넘게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라헬이 방법을 찾습니다. 자, 22절 말씀 함께 볼까요?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죠.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아들을 못 낳았던 여자의 부끄러움. 두 번째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고 엄원대에서 10년 넘게 방법을 찾으려고 그렇게 뻘짓했는 엄한 곳에서 그렇게 헤맸던 자신의 부끄러움. 여러분들 그런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나? 또 그런 믿음, 그런 이제 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레아만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 기도는 사실 별로 안 하거든요. 제가 잠시 간증을 하자면, 제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저희 차가 망가졌어요. 독일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 그러니까 차 맡겼는데 뭐 남자들은 아시겠지만 엔진에 터보가 나간 거예요. 터보가 나가면 이제 돈이 비싸요. 견적이 한 250이 나온 거예요. 매달 겨우겨우 그냥 한 달 그렇게 하나님 주신 대로 딱 그냥 플러스는 아니고 늘 약간씩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갑자기 25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온 거예요. 차가 뭐 운행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도 편지도 보내고, 근데 어느 교회에서 후원 교회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 150만 원 정도가 이제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뭐 생활비 다 끌어 월세 내야 되는데 월세 못 내고 뭐 이거 해가지고 다 일단은 넣고 차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방문할 때가 돼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무렵 어쨌든 차가 망가질 무렵 우리 아내의 친한 언니가 갑자기 간이 다 망가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정말 저는 황달 이렇게 노란 사람 처음 봤거든요. 정말 머리 속부터 발끝까지 샛노란 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복수가 차오르고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뭐 급성 간경화, 뭐 급성 간염, 막 뭐 완전히 간이 다 간 거예요. 아니 근데 순식간에요. 이게 만성은 준비를 하잖아요. 간이 안 좋으니까. 근데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분은 독일 남자랑 결혼해서 자식도 없어요. 또 그리고 그러니까 자식이라도 있으면 간이식은 좀 맞을 확률이 있잖아요.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 사람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간이식 수술 대상 1번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확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독일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8,500만 정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유럽 전체, 그러니까 몇 억의 인구 중에 맞는 간을 찾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감사한 거죠.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병원에서 그렇게 서둘러서 준비하는데도 2주 이상 소식이 없는 거예요. 맞는 간을 찾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독일 의사들은 그냥 아주 직접 얘기해요. 우리가 해줄 거 없어. 당신 오늘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간 이식 수술 못 받으면 오늘이라도 당신 죽어. 신앙 종교 있으면 기도해.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한. 원래는 신앙이 있었는데 한인교회 다니다가 사람들 상처받아서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갔던 거예요. 오래도록. 근데 우리 아내를 이뻐하고 내가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저희를 되게 좋아해요. 의지하고. 근데 그게 이제 불과 한 달 전이에요. 갑자기 그렇게 입원하게 된 거예요. 독일은 이제 의료 시스템이 좀 틀리게 보호자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자고 24시간 간호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보호자도 딱 정해진 시간에 30분 이렇게 방문하고 가야 돼요. 남편이 독일 남자인데 자기 부인이 다 죽을 것 같으면은 어떻게 매일이라도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자기도 일하고 바쁘다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이 무섭고 외롭겠어요. 자긴 죽는다고 오늘 죽어도 이상할 게 없다고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혼자 있어야 되는 거야. 하루 종일. 그러니까 우리 아내한테 그냥 계속 막 연락하는 거야. 우리 아내가 미정인데 미정아 수박 먹고 싶어. 미정아 소고기 묵국 먹고 싶어. 막 뭐 이런 거 보내는 거야. 수박을 가져다 줘도요. 삼키질 못하니까 수박을 이렇게 짜서 먹고 뱉어요. 먹지도 못하면서 오라는 거지. 와달라는 거야. 와서 기도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제 이야기 끝나면 이렇게 손 벌리고 이렇게 있어요. 아내랑 둘이 옆에서 손잡고 기도해줘요. 하나님 빨리 수술해서 새 생명 달라고. 그러던 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수요일 날. 우리 교회가 수요일 날 한인들 셀 제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거든요. 그날 12시에 2주 전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렇게 제가 한국에 오기 2주 전이니까 한 4주 전.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기도했죠. 간이식 수술을 받고 이제 제가 5월 7일 날 비행기 월요일 날 비행기 타야 되는데 5월 6일 날 드디어 면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5월 6일 날 중환자실에 갔더니 회복이 너무 빠른 거예요. 간이식 수술한 사람들은 보통 정말 뭐 한 달 이상 거의 막 이 남의 께 들어왔잖아요. 남의 께 나랑 맞으려면 이게 엄청 시간이 걸리거든요. 회복이 너무 빠른 거예요. 막 벌써 혈색이 다 돌아왔어. 감사하더라고. 하나님이 살려줬대. 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런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우리 교회에 오겠다는 거예요.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저 이제 내일 한국 갔다 오니까 그때까지 잘 하고 건강히 계시라고 알겠다고 집에 왔어요. 근데 아내한테 톡이 온 거예요. 저 박 목사님 내일 한국 가기 전에 자기한테 꼭 들려서 기도해 주고 가라고. 근데 저는 한국에서 1시 비행기 타러 이제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면회 시간은 4시 붙은 거예요. 아 어떻게 해? 나 독일 사람도 되게 정확하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 병원 중환자실 입구에서라도 내가 기도라도 전화로라도 하고 가야겠다 하고 찾아갔어요. 오전에 갔더니 벌써 이미 막 그 간호사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헤어 팍, 파스터 팍, 그러니까 박 목사님 막 이러는 거예요. 예? 빨리 들어오래. 가보니까 이 여자가 아침부터 난리 쳐놓은 거야. 막 내가 손님 저 목사님이 오는데 오늘 당신들이 무조건 이 사람 들여보내줘야 된다고 막 난리 쳐놔가지고 가자마자 막 들어갔어요. 원래 면회 시간이 아닌데 가서 기도해달라서 기도해줬죠. 그랬더니 저한테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투를 주려고 저한테 오라고 그런 거야. 한 200만 원 돈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사실 아까 그 월세까지 다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차 찾느라고 월세 다 냈고 정말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국 가야 되는데 아들 한 달 동안 뭐 좀 용돈이라도 줘야 되고 뭐 하는데 정말 월세도 못 내고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제 기도는 이렇게 했거든요. 월세 같은 경우는 사람 대 사람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선교사고 돈이 없어도 그래도 사람 간에 이런 약속은 좀 지키고 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거는 좀 그러네요. 나 그리고 아들 용돈도 못 주고 아내 한국 가도 진짜 어떻게 돈 한 푼 없이 한국 갑니까? 한국 가면 벌써 전화기 개통해야 되고 뭐 진짜 어디 이동하려면 교통비부터 해야 돼.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정말 좀 그 사람 간의 어떤 그 최소한의 그런 거는 지키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기도를 몇 번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월세를 갔다 와서 내야 되면 한 달 이상 밀려버리니까. 근데 그 여자분이 그렇게 들렸다 가라고 가니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저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바로 월세 보내고 아들 야 용돈 아들 딱 주고 저 요만큼 챙겨갖고 와서 이제 차도 빌리고 뭐 오자마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좀 미리 해주시면 되는데 꼭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때까지 제가 보셨겠죠. 내가 막 불평하고 진짜 나 이러면 진짜 선교사 안 합니다. 막 내가 혹시 이랬거나 막 이랬으면 하나님이 이 괘씸한 놈 그랬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이 다 기가 막힌 타이밍. 다 포기하고 이제 한국 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박 목사 선교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겠지? 아니에요. 똑같아요. 레아니까 들어주셨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똑같이 들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소리 질러 기도하시고 그렇게 소리 못 질러도 아버지 그냥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면 여러분들의 한숨 소리도 여러분들의 신음 소리도 다 들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남은 삶을 정말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들으셔요.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복된 딸 됩니다.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이 기도 안 하시니까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이웃이잖아요. 그분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면 다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 혹시 응답을 안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러면요, 이 사람들의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제가 목사님이 신신당부를 했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레아와 라헬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라헬은요 길가에서 죽어요. 둘째, 꼴랑 아들 둘 낳았는데 둘째 낳다가, 두 번째 아들 낳다가 길에서 죽어요. 레아는요 6명의 아들, 딸 하나, 7명 낳았죠. 그리고 나서 태가 다쳤는데 하나님이 또 열어주셨어요. 또 낳았어. 그리고 레아는 죽어서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 무덤에 장사가 돼요. 그리고 평생 사랑받지 못했는데 야곱이 어디 묻히냐면요, 레아 옆에 묻혀요. 라헬은 평생 사랑받고 다 그랬던 것 같은데 라헬은 길에서 죽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인 줄 아세요? 레아의 자손이에요. 레아의 아들 유다, 레아가 낳은 유다, 유다의 자손 다윗, 다윗의 자손 예수.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산 것 같았는데요, 그의 나중은 어떻게 됐어요?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가문의 어머니가 됐고요, 평생 사랑받지 못한 것 같은 그 삶이 평생 같이 남편과 묻히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사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신앙의 명문과 같이 여러분들의 이미 이름도 빛나고 여러분들의 기도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해결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은 문제들, 앞으로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일 텐데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믿음으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그 확신의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 못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삶에 어떤 순간에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사업장과 직장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가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 안에 평안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매일같이 간증이 늘어나고 매일같이 우리 성도들이, 방학교회 성도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다음에 만났을 때는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의 간증들을 쏟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